안녕하세요. 해인선원 원장 비로 영우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대장일남경 조상품 시보칙.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올라가시어 오랫동안 안거하시자 왕이 조난을 흠모하여 불상을 조각한 시초. 부처님께서 도리천궁에 올라가 계셔가지고 왕이 부처님을 되게 뵙고 싶었는데 부처님 앞에 안 계시니까 직접 뵙지 못하니까 부처님 대신에 불상을 조성하게 된 거죠. 조상공덕경에 말씀하셨다. 제석천이 부처님께 도리천에 올라가시어 여름 석 달을 지내시면서 어머니인 마야부인을 위해, 마야부인이 도리천에 올라가 계시거든. 마야부인이 부처님을 낳고 바로 돌아가셨거든. 따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바로 어디로 갔느냐? 천상에 태어나셨어. 도리천궁에. 도리천궁에는 그것을 84,000년을 사시잖아요. 아주 즐겁게. 그 어머님 배로 잠깐 올라간 거지. 마야 부인을 위해 설법해 주실 것을 청하니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올라가셨다. 그때 우전왕이 항상 부처님을 그리워하여 목마르게 우러러 보았으나 뵐 수가 없자 그 나라 안에 훌륭한 장인에게 부처님의 형상을 조성케 하여 예배하고 공양하려 하였다. 이렇게 해서 불상이 만들어졌다. 비수갈마천, 제석천의 신하고 이렇게 조각하고 무슨 뭘 만들고 사람으로 치면 목수예요, 목수. 비수갈마천이 장인으로 변화하여 즉시 왕에게 말하되 단지 내 솜씨가 세상에서 제일이다 라고 하자 왕은 곧 향나무를 선택하여 어깨에 스스로 메고 와 천장과 더불어 도끼로 나무를 쪼개었다. 천장은 좀 전에 이야기한 비수갈마천이겠죠. 그러자 그 소리는 위로 33천 도리천에까지 뻗쳐 부처님의 회상에 이르렀다. 그 때문에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그 소리가 미친 곳에 중생으로서 소리를 들은 이들은 죄구와 죄의 더러움과 번뇌를 모두 없애버리게 되었다. 이 소리만 듣고 불사를 하려고 나무를 잘라서 불상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무를 자른 도끼 소리를 듣고 번뇌가 없어진 거야. 일단 그 마음이 이미 큰 복이 되고 수승한 힘이 되어서 들은 사람이 다 번뇌가 사라졌다. 죄가 없어졌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왕의 공덕을 찬탄하시고 멀리서 보리에 기별을 주셨다. 깨달음의 기별을 준 거지. 너 이거 조성해서 넌 크게 깨닫게 된다. 제석천이 부처님께 죽기를 어떤 사람이 일찍이 지난 세상에 불상을 조성하였는데도 지금 인간 세상에 남아있을까요? 하자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지난 날에 불상을 조성한 모든 사람은 과거에 이미 해탈을 얻고 하늘의 무리들 가운데 있으므로 다시는 남은 이가 없으니 어느 곳에 있겠는가라고 하셨다. 천상 무리들 주로 이제 욕계 많이 있어.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욕계에 보살들이 이렇게 설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욕계 하는 세계에 많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도리천 많이 태어나더라고요. 입법하게 말씀하셨다. 혹은 칠보로 이루었거나 노쇠나 붉은 흰동, 백철이나 납주석 이게 다 재료죠. 불상을 조성할 때 쓰는 재료. 철과 나무 그리고 진흙이나 혹은 악교 칠로 장엄하게 꾸미거나 채색으로 그려 불상을 만들되 스스로 했거나 남을 시켜 했거나 모두 이미 불도를 이루었다. 내지는 동자의 유희까지도 가령 풀과 나무 붓이나 혹은 손톱으로 가지고 그림으로 불상을 그린다 해도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점점 공덕을 쌓아 대비의 마음을 구족하고 이미 모두 불도를 이루었다. 이루게 된다는 거죠. 불사의 공덕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정법념처경에도 나와요. 불사를 한 사람은 천상에 태어난다. 반드시 천상에 태어난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 불사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던데 일부러 막 불사만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 방생하고 불사하고
사경하고, 불사 중에서도 사경불사가 있죠. 요번에 사경불사 했죠. 천수경. 그 사경불사 할 때 또 많이들 불사에 동참해 주셨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된다? 어마어마하게 큰 복을 지어서 일단 기본 천상 조금 잘 되면 극락 가는 거죠. 천수경은 무슨 경인가요?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경이죠.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 똑같은 분이죠. 이명이지. 예. 그 관세음보살님 어디 계세요? 서방정토 아미타불 극락세계 좌보처보살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사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어? 어디로 가겠어요? 관세음보살님 이리 오너라. 이리 오시오. 내 등에 업히시오. 이 연꽃에 타시오. 왕창 한꺼번에 극락세계로 데리고 가는 거지. 이 불사한 중생들을. 불사의 공덕은 그만큼 큽니다. 부처님께서 도리천상에 오르신 지 이미 오래되었을 때 우전왕은 연모함을 이기지 못하여 쇠를 녹여 불상을 만들었다. 부처님께서 내려오시리라는 소문을 듣고 상을 싣고 세존을 우러러 모시길 마치 살아계신 부처님과 같이 하였다. 그러다가 부처님께서 허공을 걸어 쌍으로 된 연꽃을 밟으실 때마다 큰 광명을 놓는 것을 멀리서 보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상을 보고 말씀하시길 너는 내세에 크게 불사를 지으리니 내 멸도 후에 나의 모든 제자들을 너에게 부축한다. 만약 어떤 중생이 형상을 조립하고 여러 가지로 공양하면 이 사람은 후세에 반드시 연불청정산매를 얻으리라 하셨다. 연불산매를 얻는데 연불산매도 초선정이 있고 이선정이 있고 삼선정이 있고 사선정이 있어요. 예. 연불산매 초선정을 얻겠죠.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잘 지니어 널리 제자들에게 알려라. 내가 멸도한 후 불 형상을 조성하거나 부처님 형상을 조성하거나 부처님의 자취를 그려 사람들이 그를 보고 마음에 환희를 내면 능히 항아사급의 생사의 죄를 멸하리라. 탱화를 그리거나 부처님을 직접 조성하거나 뭐 마찬가지겠죠. 조성하거나 수행하거나 하는 것은 천상과 부처의 좋은 씨앗이 된다는 거죠. 깨달음의 씨앗을 갖추게 되는 거죠. 조상공덕경에 말씀하시다. 어떤 사람이 나의 법이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 불상을 조성하면 미륵부처님의 처음 회상에서 모두 해탈을 얻으리라. 석가모니 부처님 법이 완전히 소멸하기 전에 불상을 조성하면 이 사람은 미륵불이 하생해서 부처가 될 때 그때 그 회상에 있으면서 같이 제자가 되어서 그 미륵보살님 부처님 바로 제자가 돼가지고 불도를 이루게 된다. 오, 대박인데, 그죠? 여러분들, 불사하신 분들은 반드시 미륵부처님을 만난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미륵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성불을 한다. 왜? 해탈을 얻으리라. 해탈이 뭐예요? 팔해탈 이룬다. 팔해탈이 뭐예요? 깨달음을 얻는다. 마땅히 알라. 이는 30 이상을 갖추게 되는 시요 능히 부처를 이루게 한다. 30 이상 누가 갖고 있는 건데? 부처님. 물론 전륜수왕도 30 이상 있대. 관세음보살님도 30 이상 있고 80종은 이제 부처님만 있는 거고 30 이상은 이제 큰 성현들이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이 30 이상을 얻게 된다. 능히 보살이 된다. 결국 부처가 된다. 이 말이겠죠. 우전왕경에 말씀하셨다. 왕이 부처님께 여쭈 말하되 부처의 형상을 만들면 마땅히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하니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은 세세생생의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불상을 조성하면 이제 악도에 떨어질 일이 없다. 천상 인간 중에 복과 쾌락을 받으리니 천상과 인간으로만 태어난다는 거죠. 신체는 금색이며 면모는 단정하여 사람들의 애경하는 바가 되리라. 백인으로는 안 태어나겠네. 금색이니까. 우리 황인종이겠네. 그죠? 흑인은 시커멓고, 그죠? 황인종이 좋네. 그죠? 금색인가? 금색은 아닌데. 조금
만약 인간족에 태어나면 항상 제왕이나 대신 장자, 그러니까 왕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재벌로 태어난다. 갑부로 태어난다. 이 말이죠. 어질고 선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되 만약 제왕이 되면 왕 중에서도 특히 존귀할 것이요. 세종대왕처럼 아주 대왕으로 칭송받게 되는 거죠. 만약 천주가 되면 하늘의 왕이 되면 하늘 가운데서도 제일 수성할 것이라. 무수한 급을 지나면 반드시 성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결국 성불한다. 불사했으면 불사 많이 하셨죠. 불사는 절을 짓는 것도 불사요. 절에서 살림으로 쓸 수 있는, 예를 들면 절에 경상을 한다든가, 톳대를 한다든가, 향로를 한다든가, 탱화를 한다든가, 절에 기와장을 한다든가, 절에 요즘 같으면 전기를 놓잖아요. 전기 시설을 해준다든가, 바닥에 마루를 깔아준다든가, 부엌에 싱크대를 놔준다든가, 이거 다 불사에 해당해요. 그리고 스님한테 가사, 이런 거를 보시면 가사불사라 그래요. 그것도 불사에 해당돼요. 불사는 많아요. 네. 경전을 보시하는 것도 불사죠. 네. 자, 그렇게 하신 분 많죠? 이미 결정 났어. 여러분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인간이나 반드시 천상에 날 것입니다. 화엄경에 말씀하셨다. 보국 중생 묘덕 야신이 인지때에 묘안녀가 보현보살의 행원을 닦도록 권하고자 불상을 파괴하고는 다시 채색으로 그려 보배로 장엄하고 보리심을 발하였다. 보현선지식의 행원을 닦았기 때문에 이로부터 악취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천상이나 인간의 왕족에 태어나 여러 상호가 원만하고 항상 모든 부처님을 뵙고 보현보살을 친근하여 개호함이 성숙하였다. 불상을 부수고 채색으로, 그러니까 불상을 부수고 탱화를 그렸다는 거지. 대신 약간 탱화에는 스토리까지 있어요. 불상만 있는 게 아니라 불상과 보살님들도 있고 이 자체의 스토리가 내장돼 있어. 보현 행원까지, 보현 행원의 스토리를 내장해서 불보살 이렇게 탱화로 조성했겠지. 그러니까 바꾼 거죠. 요 불상에서 요 불상으로. 이거는 불상을 파괴한 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조상공덕경상에 말씀하셨다. 교본바제는 옛날 소의 몸이 되어서 물과 풀을 구하다가 정사를 우측으로 돌았는데 이로 인하여 부처님의 존귀하신 용모를 뵙고 환희의 마음을 내었다. 이러한 복으로 인하여 지금 해탈을 얻게 되었다. 교본바제가 소였는데 배가 고파서 풀하고 물 먹으러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지. 근데 오른쪽으로 쭉 보니까 절이 있었어. 절에 불상이 있었어. 그 불상을 한번 본 인연으로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해탈까지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불상 조성하면 불상 조성으로 인해서 수행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해서 깨닫는 사람이 많이 나오겠죠. 그 공덕을 내가 받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겠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불사해서 불사한 그곳에서 수행하다가 깨달은 분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 대박 친 거예요. 로또 50만 장 걸린 거나 똑같아요. 어마어마한 복을 지어서 세세생생 삼선취에 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할 경우에 저는 그냥 다 필요 없고 극락세계에 나겠습니다. 그럼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될 때까지 영원히 안락 속에서 환희 속에서 머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